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의심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의심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인데요. 만약 어떤 계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의심 모든 관계를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숴버리는 역할을, 깨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지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하시고 신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가 아무리 신뢰해도 결코 흔들림 없는 주의 말씀을 사단 마귀가 간교한 속임수로 의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의심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 마귀가 이용한 무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의심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5장 11절 말씀부터 되겠네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죠.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부정을 하여 간음을 한 거죠. 간통의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신을 져버렸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남자가 몰랐어요. 남편이 몰랐다고요.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 대한 신호를 줘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 아내와 동침하였는데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숨겨졌어요.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대해서 증인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현장에서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가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한 일이겠죠. 그런데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오늘 말씀 핵심 단어죠.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14절에 자그만치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15절까지 하면 5번이나 등장합니다. 14절 말 한 절에도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의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본 일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누가 그 남편 아내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의심이 생겨,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뭐 했어요? 또 의심하였는데,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깨어진 거지. 일단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심이 개입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의심이 생기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신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연결된 관계인데 남편이 같이 의심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도 고통받지만 남편도 고통받는 거예요. 의심은 괴로움을 가져오거든요.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14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계속 의심이 나오죠.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첫 번째 14절 말씀 첫 번째 의심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중간에 보면요,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라는 것은요, 아내가 전혀 범죄한 일도 없고 죄도 짓는 일 없고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의처증이 있죠. 의처증. 이 14절 중간 말씀은 다른 번역에는 의처증으로 번역했습니다.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이건 괴로운 일입니다. 남편도 괴롭죠. 아내도 죄도 없는데 계속 너 어디 갔다 왔냐, 시장 가서 뭐 했냐, 너 시장 갔는데 10분 늦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라는 것은
실은 아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건 진짜 남편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성도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아내의 가는 문제였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성도가 성도를 의심하든지 가정에서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인 다른 자녀라든가 남편 아내를 또 의심하든지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그리고 14절 중간 말씀처럼요. 남편이 의처증이라는 건 질병이죠. 그런 질병이 있었을 때는 아내가 아무 문제였는데 남편이 혼자 괴롭죠. 또 남편이 의처증이라는 질병이 있으니까 아내도 죄도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죄가 있든 어쨌든 이걸 더군다나 죄가 없을 때는 빨리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야 아내가 이 의심받는 문제 벗어나야 아무리 남편이 의처증이라는 질병이 있어도 본인도 조금 마음이 편할 것이고요. 괜시리 문제도 없는데 의심만 받는 아내도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가정생활에 평안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특히 아내의 부정 문제에 관해서 이 의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 보면요. 이제 그 해결한 과정을 절차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인데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해결해야 되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의심 또 나왔죠. 의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괜시리 의심받아도 문제고 아내가 부정했는데도 드러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의심의 문제, 어떤 일로 인해서 성도가 성도를 의심하든지 가정에 어떤 일로 해서 서로가 의심하든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서 또 부정을 안 할 수도 있죠. 그걸로 인해서 의심하는 경우예요. 15절 중간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아내를 데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아내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의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심받고 있는 아내가 드리는 이 소재인 보리가루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낙헌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곡물을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근데 소제를 드릴 때는요.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 나중에 제사법을 보면 고운 가루 드립니다. 그런데 의심을 받았을 때는 이 아내가 드리는 소제가 뭘로 되어 있죠? 15절 중간에요. 보리가루입니다. 이런 보리가루 예전에 어려우실 때 많이 드셨죠? 요즘 건강시키지만요. 이런 보리가루 어떤 가루인가요? 보리가루는요. 거칠고 질이 떨어지는 가루입니다. 거칠어요. 보통 소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아주 부들부들한 고운 가루 드려야 되는데 의심의 소재만은 거칠고 질이 떨어지는 보리가루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의심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의심은 의심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의심받는 사람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이 보리가루라는 것, 고운 가루한 보리가루는요, 의심이 생겼을 때 얼마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 부부 사이든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좀 확대되면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보리가루예요. 거치고 질이 떨어져요. 부부 사이만 그게 문제일까요? 성도가 성도를 어떤 계기, 어떤 일로 인해서 의심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의심하고 성도가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자꾸 의심하면 목사님 설교 말씀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 영향을 받는 영적 영향을 받는 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교회에 이게 의심이 사단막에 주는 의심이 타고 들어오고 이게 치고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성도와 목회자, 가정을 들어오면 또 가정도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보리가루예요. 질이 떨어지고 거친 보리가루. 그래서 서로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거죠. 보리가루는요. 결국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계속 의심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 주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은 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주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여인이 나왔잖아요. 의심 많은 여인이요. 그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라.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 좀 재밌네요. 이제 처음 처음 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많이 보았겠지만요. 17절 말씀이에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누가 제사장이 이제 하는 거예요. 여인은 보리가루를 헌물로 드리고요. 여인이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제사장에게 나왔기 때문에요. 제사장은 17절 말씀이에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거룩한 물은 그 성소에는 물두멍 아시죠? 제사장이 손발 씻는 문, 성소에 들어갈 때나 하나님의 단에 가까이 할 때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소에는 물두멍이라는 물이 항상 많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은 손발을 먼저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거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제 번제단, 그 단에 나아가거든요. 그 번제단 물동의 물을 토기에다 딱 담는데요. 그게 물동의 물이 거룩한 물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다가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서 물에 넣으라요. 이건 심판의 물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물두멍의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런 물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소에 나갈 때 티끌에서 묻은 손발에 바닥에 묻은 티끌을 씻는 물로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의심받는 적이 나왔을 때는 도리어 티끌을 씻는 물이 아니고 그 거룩한 물을, 물뚱의 물에다가요, 도리어 티끌을 주워다 갖다 넣네요. 거꾸로예요. 티끌을 씻어내는 게 아니고 티끌을 주워다 넣은 거예요. 이건 심판의 물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 말씀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결국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곧 의심의 소재물, 또 나왔네요.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거친 보리가루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19절 말씀이에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가 죄가 없으면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결국은 21절 말씀이에요.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결국 너는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여인이 티끌을 갖다가 물뚱의 물인 거룩한 물에 탄 것을 나중에 저주말을 두루마리에 제사장이 쓰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이불에다 빨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인이 결국은 마신다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당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내가 죄진 거 맞네. 근데 만약에요, 다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절까지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읽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얘는 잉태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쭉 뒤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아까 그 쓴물이죠. 만약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냐. 아무도 보지 않고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여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거리 되게 된다. 그러나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괜시리 의심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그 쓴물을 저주가 적힌 두루마리에 씻은 그 쓴물을 마셔도 뭐가 돼요? 결국은 임신하리라. 그 애는 괜히 의심받는 것에서 자유화돼서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성도와 성도 사이,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간이었지만 이거 좀 더 확대되면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에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 참 괴롭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데려왔을 때 너 그때 그거 했어 안 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분이 했다고 할 거예요? 또 안 했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안 했는데도 변명을 하면 네가 그렇게 변명하는 거 보니까 너 변명이 맞구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 가지고 막 책망하고 말을 하고 끝까지 몇 시간 붙들고 밤을 새서 얘기한다 그래서 의심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심의 문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목회자 성도 사이에, 부부 간에 또 가정 간에 의심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의심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 쓰는 무기였다고 말씀드렸죠. 의심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심의 문제가 특히 교회 공동체나 가정,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가 문제, 자녀의 관계가 생겼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 말씀 주님께서 한 말씀인데요. 간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15절 말씀이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의심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나오라. 제사장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문제 생겼을 때는 내가 혼자 괴로워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의심많은 사람 데리고 아무리 붙들고 네가 왜 그때 했냐 안 했냐 해도 절대 그거 사단막 옆에서 또 조장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의심 문제가 생기고 누가 자꾸 의심이 되고 그게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준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께서 그 문제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여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받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나 부부간이나 자녀와 부부 사이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주님이 제시하신 해결 방법은요. 맡기라는 거예요. 나오라, 기도로 나오라. 두 번째는요. 최후의 심판을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은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약 그 여인의 몸을 더럽혀진 사실이 있으면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문제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겠어요. 그 사람 모든 행동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재가지고 그 사람 문제를 밝혀내겠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지를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속에는 깊은 10년까지 그 마음의 깊음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최후의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그를 붙들고 해도 그 의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국 성도의 인생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짐, 의심의 짐이든 모든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더 우리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은 의심받는 사람이나 의심하는 사람이나 의심받는 사람이나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상태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 이 땅에 다 나그네로 살아가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행동한 것이 저 사람에게, 딴 사람에게 들켰든 들키지 않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어차피 우리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판단받는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내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심하는 사람조차도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그걸 판단하시면 최후의 판단은 결국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 문제가 혹시 생기셨습니까?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께 다 모두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라, 두 번째는 맡기라, 세 번째는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 해결 방법은요, 믿으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분쟁, 시기, 질투, 자기 자존심 문제, 수많은 문제가 갖고 부딪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죠. 무슨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 믿는 게 성도들 사이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것은 성도를 끝까지 신뢰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상대를 신뢰해주는 믿음입니다. 서로를 믿어줄 때에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최후의 심판은 결국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는 서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우리는 서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함으로 의심으로 깨어진 화목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서 화평하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서로에게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로 아뢰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심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